오늘 말씀 제목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보훈,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계속 연속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우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가르침이다, 그런 뜻이죠.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수준이 높은 말씀이 산상보훈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아까 우리 읽은 말씀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모든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 정말 주님 앞에 삶을 드린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많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친미를 가주라.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자기 삶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여러분과 묵상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이 말을 그냥 일반적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온유한 자, 복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적으로 말하면 어순이 다르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복 받는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 이미 복되도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그 마음에 애통하는 자요. 복되도다 그 마음이 온유한 자요. 복되도다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요. 그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요, 복된 인격이요, 복된 인간이다. 복된 인생이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다 한 번 살고 죽습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냐,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 생물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었다.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보람찬 인생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전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모든 동물도 하는 거예요, 다. 개도 먹고 살고, 소도 먹고 살고, 돼지도 먹고 살고, 바퀴벌레도 먹고 살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며 이 땅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도덕적으로 살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나님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런 말이 있죠.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왜? 개는 하는 일이 없어.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따뜻한 양지밭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은 그냥 나가서 꼬리 한번 흔들면서 왕발로 한번 짖어야 되면 아이고 예쁘다 그러고 밥 줘. 먹다 남은 거 생선 쪼그라도 주고 밥 줘. 그러면 그거 먹고 또 자고 또 깨고 왈왈 짖고. 하도 우리가 사는 게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야 갯발자가 상발자다 저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먹고 사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사는 그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평생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낮잠만 자다가 주름밥 먹고 그래서 살다가 왔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딱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할 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자화상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살던 옛날에 그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하는 자화상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말아야 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요새 우리 한국교회 특히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제가 얼마든지 젊었을 때 존경하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정말 몸이 약해가지고 다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치료를 받고 그리고 가서 정말 어려운 곳에 가서 천막치고 개척을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계 선교도 많이 하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드렸잖아요.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할렐루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영광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교회가 커지고 나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님 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어찌 그 가치관이 바뀌어갖고 세상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수백억씩 챙겨갖고 뭐 하시려고. 이게 너무 존경하던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젊었을 때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을 다 던져버리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찬란한 길, 멋있는 길, 영원히 남는 길을 향하여 다 나의 삶을 헌신했는데 그 헌신하고 잘 나가다가 나이가 60이 넘고 교회 좀 커지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이상한 거 돈 밝히고 그래갖고 말년에 편안하게 살다가 죽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영광된 삶을 살아야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사람은 그렇게 되기 마련이지만 여러분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가치를 향하여 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은 상당히 역설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의 그 주제는 이 땅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이 뭐예요? 땅이 물질 부여고 땅이 힘이고 땅이 파워죠. 세력이죠.
옛날에 다 제국이 서면 그 제국에 영웅이 나타나서 민족들을 규합한 다음에 다 땅을 차지하죠. 많은 땅을 차지할수록 강대한 제국이 되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요를 말하는 것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힘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좀 말씀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땅을 차지합니까? 아니면 강포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세상을 보면은 강포한 사람들이 다 땅을 차지해요. 용맹스럽고 힘있고 강포한 사람들이 다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땅은 누구 거예요? 정복자들의 것입니다. 말을 몰고 약탈하면서 광해를 질주하던 징기스칸이 몽골족이 그 세계의 땅을 거의 다 차지했어요. 전 지구의 반을 차지했어요. 야, 저는 몽골에 단계성교 가보고 그 황량한 벌판에 그 말 타고 다니는 부족,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다 정복했을까? 야, 신기한 일이죠. 그래도 얼마 못 가서 다 망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토지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와 그런 것들을 다 총칭하는 게 바로 이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배웠습니까? 야, 강하게 살아야 된다.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돼갖고 살아왔잖아요. 못이 박히듯이 교육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남자애들이 맞고 들어오면, 에이 멍충아, 맞고 들어오지. 어디 왜 맞고 들어와? 때려주지. 당장 태권도가 배워. 그래갖고 가서 얍얍 배워가지고 딱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다고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거꾸로 돼 있잖아요. 강하고 용맹하고 머리를 잘 굴리고 강포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왜 그런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이 땅의 힘과 부와 권세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영원한 것이지, 세상의 방법으로 내 머리로 내 힘으로 빼앗고 취하는 그러한 땅, 그러한 기업은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제국들이 천년 만년 오래갈 것 같았지만 다 없어졌어요. 다 쇠하고 망했어요. 고대로부터 아수르 제국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대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대영 제국, 히틀러의 제3제국 한때 반짝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여러분, 장개석, 모택동, 주을래 다 잠깐 반짝하고 숙청되거나 중간에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영원히 권세를 잡을 것 같지만 다 총 맞아 죽고 다 떨어져서 죽고 다 잠깐. 북한에는 무슨 김일성을 갖다가 죽었는데 그걸 갖다가 땅에 안 묻고 그냥 다 이렇게, 무슨 박제 표본인가 실험실인가 거기다가 넣어갖고 그냥 방부제를 넣어갖고 다 거기 가서 경배한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끝이 안 났습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 영혼이 여러분 다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기업은 잠시 변형을 누리는 것 같지만 금방 쇠하고 만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영원한 것이.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잠깐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땅을 말하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이다. 이 물질이나 힘이나 권세를 우리가 가지려고 사람들은 노력하는데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영원히 남는 것이 될 때 그게 진짜 땅이다. 할렐루야. 잠깐 살아서 잠깐 잘 사는데 금방 다 없어지고 다 죽어 다 망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요. 그러나 그것을 잘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용할 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광을 얻는 것.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진짜 복, 진짜 땅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 땅의 부유는 사람을 그렇게 망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되고,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고,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고, 이집트의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부자들, 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힘있게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영광을 받는 그러한 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마다 개인마다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 그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강하고 힘있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고 그런 가정들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나아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힘으로 자기가 벌었다고 그래갖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렇게 갖고 복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하여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한 분,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는 것마다 다 망해, 이분이. 다 일이 안 돼. 그런데 또 부인이 암이 걸렸어. 그래, 그냥 부인은 누워있지. 부인을 돌봐야지. 나중에 하다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택시 사업을 하는데, 택시를 나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 그 집을 신방해 보면 냉장고가 텅 비었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맨날 배가 고파. 가본 냉장고가 다 비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주 2번씩 3번씩 신방 가면서 장을 이만큼 받아가 한 냉장고를 다 채워주고 애는 데려다가 나와서 맥도날드 사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간호를 하는데 이게 뭐 돈도 못 벌고 다 망했어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일을 시작할 수도 없는데 어느 날 이분이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제가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시작하게 됐냐 했더니 그 수 놓는 거 영어로 엠브로이더라고 그러는데 그 엠브로이더 기계를 누가 이렇게 돈은 하나도 없는데 외상으로 갖다가 한번 써보라 그래가지고 그 기계를 갖고 장소도 사실 빌릴 돈이 없어갖고 없는데 어떤 중국 사람이 그 자기 공장 위에 다락 같은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조그만 데다가 거기다 한번 해보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걸 시작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요. 제가 당장 신방을 갔죠. 갔더니 기계로 갖다가 들여놨는데 요만한 기계가 하나 있는데 이 미싱이 4개예요. 4개인데 그 옆에 이렇게 갖고 모니터가 달려있어. 컴퓨터가 달려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미키마우스를 찍는다 그러면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 모니터에다가 딱 해갖고 딱 집어넣으면 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다가 다 이렇게 헝겊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딱 버튼을 누르면 찌익 하면서 지가 다 이거 그림을 찍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게 군 부대 앞에서 이런 거, 뭐 용 같은 거 찍고 그런 데 가보면 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했거든요. 하나하나. 그거를 기계가 가는 거예요. 그림을 집어넣은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마크도 나오고 글자도 나오고 무슨 뭐 그레이스 교회에 탁 찍으면은 그 모양 그대로 거기 탁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러면 목사님 시범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자를 이렇게 갖고 그냥 모자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뉴욕 양키스를 딱 찍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딱 묶어갖고 그거를 이렇게 하고 꼽아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나사롭게 조이는데 하나 하는데 한 5분 걸리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거 4개를 다 하는데요. 거의 한 15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거 하나 찍는데 얼마 받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찍는데 공전이 50전이래요. 50전이면 여기 우리 한국 돈으로 500원. 그럼 내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저거 하나 500원 하는데 5분씩 걸려고 저거 4개 하는데 15분에 그러면 2,000원. 그러면 한 시간에 얼마예요? 4,000원. 하루 종일 찍어봐야 얼마야?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돈이 되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은
제가 아직 숙달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하면 빨리빨리 하면 빨리 됩니다. 이라고 탁 놓고 했더니 정말 탁 하고 찍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막 전화로 막 해갖고 막 싸우고 있는데 누구랑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실 파는 도매상에다 전화했는데 보통 이런 가게를 하면은 실을 한 30일 정도 외상으로 미리 주는데 자기가 실을 100브로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100브로치를 하면 10만원어치 달라고 그랬는데 워낙에 이게 영세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10만원어치 실을 안 준다고 그러면서 막 열받아갖고 그렇게 어려운 거야. 실을 살 돈이 없어갖고 그거를 주문을 받아도 찍지 못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도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접는 의자 갖고 가서 그거 앉아서 하라고 갖다 주고 페인트 칠한다고 그래갖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서 또 페인트 칠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기계를 새로 들이댔습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또 갔지. 갔더니 10대짜리 기계를 갖고. 이게 4개로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5분씩 걸렸는데 이거 빨리 하니까 이게 잘 돼가지고 이게 장사가 잘 되고 그 당시에 주문이 막 폭주하니까 밤새워가지고 막 사람들 서가지고 24시간 돌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장사가 잘 돼갖고 10개짜리를 그러니까 공장이 장소가 좁은데도 하니까 겨우 창문을 뜯고 그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10개짜리, 4개짜리, 14대가 한꺼번에 다 이제 그 스페니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은 쫙 하면 한꺼번에 막 쫙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실도 막 이렇게, 실값도 이게 처음에는 막 10만 원도 외상으로 안 준다 그랬는데 실도 막 몇 통을 하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다 외상으로 줬다고 갖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먹고 살게 생겼네. 그랬어요. 그래도 6개월 있다가, 목사님, 또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장소를 옮겼습니다. 장소를 큰 공장을 빌려가지고, 10개짜리를 4대를 들어온대요. 40개가. 그 4개짜리는 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몇 개가 더 들어올 거라. 그래갖고 공장을 새로 했는데 와서 예배 드려달라. 그리고 갔더니 우리 지금 예배당보다 한 2배나 큰데 10개짜리를 4개를 갖다 놓고 저쪽에 비워놓고 그게 한꺼번에 그냥 다 돌아가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려니까 금방 세우시는구나. 그 집사님도 병이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그래 건강해갖고 가갖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얘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시작이 됐더니 그 다음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거 하느라고 운영하느라고 같이 그 언니네 동서래랑 같이 했는데 돈 갖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의자가 막 날아가고 그래서 경찰이 와갖고 막 그래갖고 했다.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이 차를 샀는데 차를 사고 온 거 보니까 큰 벤에 그 컨버터블이라고 그래갖고 다 이렇게 고쳐갖고 테레비 나오고 막 그런 벤 있잖아요. 뒤에다가 침대도 만들고 막. 그래서 이거 왜 샀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 태우려고 샀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거 놀러 가는 벤이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주일을 빠졌어. 그거 타고 놀러 갔대. 어디 가서 그거 갖고 재미나게 놀고. 부인은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고 어디 갔나 봤더니 그 암 걸렸다가 나온 분이 공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서 막 야단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주시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시사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애굽의 말을 의지하느냐.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제가 신방을 주일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났어. 어느 날 소식이 들은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왜 큰일 났냐. FBI가 쳐들어와가지고
공장을 다 압수한 거예요. 전부 다. 다 기계 뜯어가고 전부 다 딱지 붙여버리고. 왜? 이 사람이 돈이 너무 잘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잘 됐냐? 그 다음에는 디즈니 뭐 무슨 이런 거 그거 다 패널 로얄티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야미로 그러니까 불법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카피라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없이 불법으로 했는데 거기에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FBI가 함정 수사를 해서 딱 이 사람 만나갖고 야 이번에 뭐 미키마우스 뭐 하고 뉴욕 양스 찍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그냥 해달라고 해갖고 싹 해갖고 딱 나중에 계약서 쓰고 돈 딱 받을 때 확 덮쳐갖고요. 다 날라갔어. 하루에 그 기계 다 은행 융자 받아갖고 빚내 갖고 온 거 다 날라갔어요. 부인은 다시 암이 재발해갖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잘 믿어야 됩니다. 진짜. 누가 그렇게 다 일으켜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부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솔로몬도 그렇네. 다윗도 그렇네. 사실 다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자, 우리 하나님의 참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참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온유한 자가 받는다. 이 온유한 자가 무언가? 이 온유한 것이라는 건 우리 생각에 따뜻할 부드러울 유.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한 사람 그러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생각해갖고 온유하다 그러면 그냥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냥 뭐든지 그래. 그래요. 뭐 틀렸는데도 그냥 모르는 척해요. 그냥 불의가 있는데도 그냥 안 먹은 걸로 해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우유부단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서 슬쩍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한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한 온유를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민수기 23장 3절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모세의 이미지는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정열적인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그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신 분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항상 예수님 부드럽고 인정 다 용서해주고 그러신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새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제가 읽은 거예요. 무섭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거기서 장사하고 성전을 어지럽히는 장사치를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채찍을 들어 치시고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가? 예수님이 한 번도 틀린 것을 놓고 그래 그냥 대충 넘어가라 이러신 적이 없어요.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분명히 그러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다 알지. 그런데 사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어. 그걸 안 지면 안 돼. 네 마음은 아프겠지만 참 두고 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좀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너희들로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베드로가 무한했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님 위한다고 예수님 그렇게 했는데 사탄아 너희들로 썩 물러가라. 예.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가려고 다 마음을 먹고 제가 단계 선교를 위험한 곳에 가야 돼. 오늘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안 돼. 왜 가려고 그러세요? 가시 마세요. 딴 사람들 보내고 다 그러는데 사탄아 내 뒤로 쏙 물러가라. 집사님이 으악 놀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인 것을 아시고 다 부딪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다. 자, 그럼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인가? 두 가지 핵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핵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겸손하다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나우라는 말인데 이 아나우라는 말은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낮다, 겸손하다. 그래서 성경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온유와 겸손이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이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가 같이 붙어 다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런데 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게 우리 또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요 겸양이에요. 겸양.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냥 겸양을 떠는 거를 겸손이라 이렇게 너무 똑똑한데 이거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안수 후보자들 이제 교육하는 데 가갖고 제가 강사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했는데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주들 가르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겸손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상을 떡부러지게 차려놓고 그냥 진작 차려놓고 와갖고 사람을 모셔다 놓고 차린 것도 없이 돈만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집 하나 크게 사가지고 너무 의리의리하고 좋은데 자랑하려고 사람들 다 초대해놓고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종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틀렸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모이면은 총회 같은 데 모이면 막 싸우잖아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으장 그러고 막 싸우다가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뭔가.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젊을 때 제가 좀 똑똑하다고 고시위원을 제가 했습니다. 신학교도 가르치고 하니까 고시위원이 무섭잖아요. 이제 목사 고시 보는 사람들 다 고시위원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감독님이 이제 그때 한 7, 8명 이렇게 고시를 보는데 고시를 칼같이 보죠.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나이가 많은데 시카고에서 온 그런 장로님인데 그 사람이 교시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완전 엉터리예요. 신학교에서 무슨 나왔는지 모르고 페이퍼를 내라고 다 논문을 내야 되는데 전부 다 100개 갖고 내는 건 또 될까? 100개 갖고 내는 것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논문을 냈냐? 복사를 해갖고 냈어. 복사를 해갖고 자기 이름만 거기다가 이걸로 딱 지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딱 써놓고 그렇게 갖고 냈어. 이게 딱 보니까 복사야. 페이지 수도 1번이 아니라 76, 77 이렇게 막 돼 있고 어디 무슨 목회와 신학 이런 데서 세상에나 지금 자기 시험 본다고 논문을 내는데 표절했다. 무슨 책에서 인용을 하고 베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걸 그대로 갖다가 썼다. 이것도 아니고 그거 사진 찍듯이 복사해갖고 그걸 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떨어뜨렸지. 당연히 떨어뜨려야지. 시험도 100점 만점에 20점도 못 받는데. 그런데 감독님이 이 사람 합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그 목사님 없을 때 그게 원로 목사님으로 우리 나이가 지금 제일 많은 100살 되신 목사님 계신데 지금 이제 뭐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와갖고 딱 앉아가지고 왜 오셨어요? 했더니 내가 와야 돼서 왔어. 그리고 다 버티는 거예요. 합격시키라는 이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자 고시를 이틀을 보는데 첫날 딱 끝나고 나서 다 던지고 난 고시원 사표냅니다. 감독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다 사표내고 나갔어. 나도 그랬죠. 그날 저녁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해 보니까 그래 분명히 틀린 일이지만 감독님이 저렇게 하실 때는 그래도 감독님의 뭐가 뜻이 있지 않겠나.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감독님이 잘못하는데 내가 감독님한테 불순종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고. 계속 장로님들이 나한테 불순종하고 지사님들이 불순종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생겨. 그래서 순종이 원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내가 권위를 따라 순종하면 내 밑에도 순종하게 돼 있는데 내가 자꾸 불순종하면 자꾸 밑에도 불순종해. 그거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다시 고시를 보러 가서 감독님 마음대로 하세요. 감독님 저보다 더 목회도 많이 하시고 더 교단을 생각하시고 하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저는 딱 사인해 줬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목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끝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은 아니 그게 제가 볼 때 겸손해요. 정말 우리 생각에는 막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을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 이거 안 돼. 근데 우리가 종종 그 자리로 들어가요. 종종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뭔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불만족스럽잖아요. 모든 게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정말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주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하려다가도 다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지금까지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저는 요새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쓰시고 사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다 내게 주신 건데. 그래서 낙담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저까지 이 자리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내가 왜 포기합니까? 저도 옛날에 목회하다가 막 하다가 보면은 안 되고 하다 보면 실수하고 나면은 기분이 공든탑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좀 목사로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해도 너무 하니까 한번 터뜨려 놓고 나서 나까지 이게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러고 와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인지 푸념인지 그러고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그런 줄 모르고 부른 줄 아냐? 우리를 다 체질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교만해지지도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이 와도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테니까. 이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향한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걸어가 보자. 광야길을 걸어가 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쓰셔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영적 원리죠. 둘째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참된 주의 종은 주의 제자는
보지 피우지 않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 날뛰는 짐승을 길들여 갖고 온순하게 된 것을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토마가 막 날뛰고 막 그러는데 그걸 고삐를 매 갖고 딱 누가 제어를 해서 그다음부터는 이리 끌면 이리 오고 저리 끌면 저리 가면 저 말은 프라우스 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모세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할 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모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야. 그런데 출애굽기 민수기를 쫙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돌을 던지고 공박하잖아요. 아니 다 지금까지 그래도 광야에서 이끌어서 물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다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제는 또 매출하기 고기가 없다고 막 아우성치고 돌을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갖고 야 너네 인마 뻔뻔해도 분수가 있지. 생각 좀 해봐라. 너네 노예로 살다가 그 홍해를 갈랐지 누가 갈랐냐? 지금까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나? 이 못된 것들아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갖고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대를 높이 세우고 구리뱀을 달아라. 모세가 순종하는 거예요. 야,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쭉 보면은 모세 같은 그런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그 종의 자세야. 야,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순종을 온전히 배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이사야서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그리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내 생각을 죽이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건 뭐냐? 궁극적으로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요. 맡긴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리 갈 거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리 가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사렙다 와부가 순종하여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를 드렸더니 3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온유한 사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이중 삼중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 세상 것 갖고 불평하거나 그런 것 갖고 아우성치지 말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세상에 불공평하고 더럽고 추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궤를 쓰는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잘 돼도 불평하지 말고, 그들은 지금 잠깐 잘 될 것 같지만 금방 다 끊어진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받고, 그래서 정말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땅, 참된 부요, 참된 힘,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올바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온유한 사람,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종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